네, 성경 봅니다. 역대상 13장 631쪽 631페이지 구약성경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야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낫발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돼. 부부간에도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고맙지 않아요? 예. 부모님에게도 미안한 마음 갖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미안한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적인 정책도 저출산 이것을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국가의 존폐가 그 자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든데, 나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하 제한을 안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강대국이 됐을까? 30년을 내다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모르고 살아. 그러므로 아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뭡니까? 영이다. 그래서 사람 우리는 영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숨이요,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라. 왜? 빛되고 살으라고, 빛으로 살으라고. 빛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빛이 나와. 그래서 소금과 빛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늘 다 목사님들도 빛과 소금이라 그래. 소금같이 녹아지고 없어져야 빛을 발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소금 되고 빛 됩시다. 소금 되고 빛이 됩시다. 소금은 어디를 가든지 녹아져 없어져 버리지만 맛은 남지 않습니까? 맛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이 빛은 영원해. 우리 사람의 마음도 영원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편하느냐,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할 일 하는 게 편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없어. 사람의 마음은 남녀도 없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이것이 우리의 생기다 그 말씀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기진맥진해. 우리가 기진맥진하다 이런 거, 기진이에요. 기진 뭡니까? 다 기진이 없으면 기운이 없는 것을 기진맥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운이 다 된 거예요. 오늘 기운이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됩시다. 그러므로 짐승은 생명이 없어. 짐승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 우리는 여러분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육하고 우리 영하고 딱 분리되는 것이 우리 죽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냥 이 독해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조달조달 이야기하고 우리 어머니 참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에 딱 그냥 숨 끊어져 버리면 바로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고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화장 안 좋아해. 몰라 죽은 뒤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려고는 모르지만은 화장은 나는 안 좋아해. 그리고 나중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뼈가루를 모아서 부활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길을 불어넣어 준 것이 우리 속의 생명이요.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딱 내게 안 맞으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기분부터 상해. 기분 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요. 그 기분을 상할 때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래 가면 여기가 완전히 마비돼 버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지. 기분 나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증하고 멸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우뚝 선 것을 보고도 산으로 가거라. 산으로 도망가거라. 하나님에게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에게로. 우리 신앙이 뒤로 빠꾸하면 안 돼. 뒤로 후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전진입니다.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행하여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발길이 우리 발길이요. 그 올라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완전히 내 나라는 것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다 무덤에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가. 무덤 이하에 더 내려갈 수도 없어. 내려갈 때도 내려가신 우리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헤치고 나오셨다고 말씀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500문도가 그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보았어. 그러나 500명 중에 우리 예수님이 출애낸 사람이 120명이요 120명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본 것같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가서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너희들도 그리울 것이니라. 그래서 자꾸 까불러. 광야는 까부는 것이요.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듬읍시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것으로 다듬고 더우면 더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마음 다듬으라고.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쓰기에 아름답게 다듬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그냥 이 무시하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예요. 무식한 사람들만 산다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촌놈이요 촌놈. 지금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 문화가 발달되니까 도시 문화나 시골 문화나 똑같이 애기들이 그 문화 받고 사니까 촌놈 도시놈이 없어. 우리 클 때만 해도 여러분이요 딱 시내에 가면 촌티가 바로 나. 우리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라 예수님의 문화가 없었다고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봅시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까지 영접 안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요 똑같은 나라죠. 똑같은 우리의 아시아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고 여러분이요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땅덩어리,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북하고 우리하고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사합시다. 예.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 제발 우리 고집 죽여야 돼. 예? 제발 고집 죽여야 돼. 우리 본인들은 다 죽였다 그래. 내가 우리 딸 보고 항상 그러냐, 고집이 죽어져야 돼야. 고집이 죽어지면 내가 편해. 아버지가 편하고 어머니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이요.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딱 내가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고집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사람에게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좋은 상태가 뭐냐? 최고의 좋은 상태가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 부록 찬송 142장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이거 참 좋아해, 이 노래. 저 먼 그래서 이 찬송 노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밝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밝습니다. 밝고 마음이 밝으면요, 섭섭함도 없고 불평스러운 것도 없고 짜증스러운 것도 없고 항상 이 속에서 죄송한 마음만 있고 아이고 고마운 마음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인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리에서 이탈되면 우리 속에 뭐가 짐승의 영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짐승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따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따먹었다. 하나님 말씀 따먹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 말씀 따먹지 말고, 아내 말 따먹지 말고, 부모 말씀 따먹지 말고, 예?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접촉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맑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맑고 옳은 것이 옳은 거요. 맑고 깨끗한 것이 옳은 거요. 그러니까 밝고 옳은 일에 우리는 하나 됩시다. 밝고 옳은 일에 하나 되는 가정 됩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이 땅 위에 두지 말아라. 마음의 땅들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말이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사라지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없어.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없어. 자기 죄를 감추기만 감추려고 그래. 예. 이것을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춰봐봐.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옵니까? 우리는 시대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깨닫는 우리 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른 신을 이 땅에다가 세우고 섬기면은 그 아래에서 망한다 그랬으면 망한다. 우리 마음이 망하면 자연히 우리 삶도 망하게 되어 있어. 예? 이 마음이 여러분이 우리보다 6.25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이북이 우리보다도 얼마나 부자로 살았다고요. 우리 남한보다 부자로 살았어. 50년 70년 지나가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모신 마음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 이렇게 여러분이 차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알람미라고 이 필리핀서 얼마나 보조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우리나라 얼마나 식량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필리핀 미군 철수해버리고 그 종교가 천주교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자꾸 우리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요. 예.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그래서 66권, 구약 성경이 39권. 여러분요, 이 39권의 이 다리 밑으로 누가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예.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한강 다리가 31개 돼. 예. 한강에 서울에 있는 한강의 다리가 31개인데 전부 다리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냐 할지라도 한강물은 계속 그 다리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로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 이것이 피가 흘러야 우리는 여러분이요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도리를 인행하고. 예.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4가지 사건 이야기고 4가지 사람 이야기인데 거기서 우리는 사람 아들의 이야기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딱 갈라놓고 보면, 구별해놓고 보면은 우리는 역사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구약은 3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는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출애굽기는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이야기, 예? 십계명의 이야기,
레위기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이야기.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광야를 살아왔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우리는 이 민수기. 신명기는 순종하는 이야기. 광야에서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신명기. 여러분이요, 가나안 땅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이삿짐 싸질러지고 집을 싸질러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주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되면 참 모든 것에서 예수님만 인정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둘이 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되면 다 해결이 돼요. 어디로 가니까 가나안 땅이 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가버려요. 하나님에게로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땅이 우리는 무슨 열매로,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여러분이요, 자기 딸이 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가락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모든 대답이 뭡니까? 누가 자식에게 있는 떡을 빼앗아 가지고 개 같은 너에게 줄 부모가, 네가 네 자식에게 줄 부모가 누가 있다더냐.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정을 해드려.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지당한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내가 발견해보고 내가 깨달아 놓고 보니까 항상 물고 뜯는 것만 있었습니다. 이웃을 물고 뜯고, 친구를 물고 뜯고, 부모님을 물고 뜯고, 자식을 물고 뜯고, 이런 것뿐이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만 인정해버리고 예수님만 인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편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 우리는 산 믿음하고 죽은 믿음을 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밧줄로 묶고 칼을 가지고 이제는 목을 달라 할 때에, 그랬기까지도 이삭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아버지 앞에 반항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까. 이삭은 그리 생각해요. 그러면 장작짐을 지고 올라갈지라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버지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장작을 짊어지고 불은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소리 들은 아버지가 그 마음이, 여러분이요, 어떻겠는가 하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 뭐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러면 자기가 제물인가 보다. 이 육감이라도 있고 영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이 18세, 예? 청년이 됐는데 그건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밧줄로 묶고 장작더미에 앉혀놔도 다 아버지가 앉히면 안기고 아버지가 밧줄로 묶으면 딱 묶인 대로 앉아서, 칼을 들어 이제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칼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여기 있나이다 잘해야 돼.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인간과 인간관계도, 여러분이요, 내 마음이 안 맞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워.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워.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을. 여러분이요, 그럴 때는 진짜 우리는 어디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에다 내 마음을 딱 맞춰보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다가 맞춰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다가 맞춰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맞춰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계명을 주셨지만,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이요, 사람을 죽여야 되고 도둑질을 해야 되고 간통을 해야 우리가 그 죄라고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빛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간음이요, 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고맙습니다, 저것도 고맙습니다, 이 자리도 고맙습니다, 저 자리도 고맙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도둑질이고, 내 마음이 안 맞다고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물고 먹으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이것은 살인의 시라고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형제를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고, 광야를 어떻게 다 이겨왔고, 신명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처럼 순종하고 살고, 이럴 때 순종하고 저럴 때도 순종하고, 예배할 때도 순종하고 찬송할 때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의 새로운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 낳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께로 가면 우리는 새로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돼.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모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한답니다. 거짓말이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이기는 것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랑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모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셔야 돼. 오늘은 역대상이요. 역대상. 역대상하라 사가, 역대상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나의 이야기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세 왕의 이야기가 역대상이요. 그런 이야기요. 우리가 이야기로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 참 여러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역대상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이야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원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어 천부장, 백부장 모아놓고,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이요, 국무위원 모여놓고 국회의원들 모여놓고 각 지방 우리가 다 장들 모아놓고 다윗이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이 궤 앞에서 묻지도 않았느니라. 사울왕은 여러분이요, 자기의 모든 30년 동안 이 정권을 잡을 때 하나님의 궤를 그냥 곳간에 이 창고에다가 어디다가 헛간에다가 방치해 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도 먼지 속에 있네.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예. 그것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원했어. 그래서 성전 짓는 그 모든 준비를 다 완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 너는 성전 지을 그런 형편이 못 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내 마음의 모양이 되지 않아. 왜? 전쟁을 많이 했고 회개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미안한 마음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또 2절에 보면 온 회중에게 이래 너희가 좋게 여기고, 예.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를 않아서 다윗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너희가 좋게 여기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작하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다윗도 마음이 편치를 안 했어. 응? 그러니까 법궤 이동을 너희들이 좋게 하면은, 응?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이 법궤를 우리가 모셔오자. 예. 그래서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린 누구 집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궤를 옮겨 오려고 제가, 원래 법궤는 그 양 네 귀에가 고리가 있어도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 끼워가지고 네 사람이 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실었어. 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언제 뺏겼느냐?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블레셋을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 제사장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한 가정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돼. 예?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진의 위험을 받는 나라예요. 나는 그래서 딱 지진 나는 거 보고 그냥 물 위에가 이런 육지가 둥둥 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대륙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일하면 이렇게 배우면 그냥 난리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예배도돔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사하고 누구하고 아이요 두 사람이 그 수레를 끌고 옵니다. 소를 딱 세워서 소가 이 수레를 짊어지고 이제는 끌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요, 사람도 구별된 사람이 있어. 그 법궤 매는 사람이 매어야 되고, 예. 사람 어깨에다 매야 돼. 그리고 이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로 전쟁할 때, 야, 이스라엘에게 있는 저 법궤만 우리가 뺏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들이 뺏어왔어.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집에 갔다는 게, 자기들이 생기면 다곤 신상이 그냥 그 법궤 앞에 그냥 거꾸러져 버리고, 또 저리 다른 곳에 또 옮기려면 거기서도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에 있던 법궤가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처럼 다른 괴산군청으로 옮겨, 그러면 괴산군이 그냥 난리가 나고, 음성으로 올리면 운성군이 그냥 독종이 나고 난리가 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에 가지고 옥토되지 못한 사람은 더 악해져, 독해져.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가는 곳마다 환란이 나니까, 야, 이거 법궤 우리가 돌려줘 버리자.
돌려져 버리다. 그래서 소수리에다가 싣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 보냈던 그 법궤가 사울 시대 때는 그냥 이 흙간에다가 그냥 방치해 뒀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놓고 보니까 그 법궤를 다시 모세 오면서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딱 잡고 오는데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니까 소가 뛰기 시작했어.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어. 그 법궤 잡은 것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온몸이 찢겼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축사했어. 아히오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축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냥 이 속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책망이라는 것은 빛으로 찾아오는 것이 책망입니다. 책망 들으면 다 내 속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보는 눈이 복 있고 듣는 귀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항상 나타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항상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 책망 하나를 통해서 이 속에 전부 다 드러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자기들이 편안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이 속이 그냥 난리가 나고 그 나라가 난리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그냥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속에서 그냥 못마땅한 것만 생각나고 이 속에서 지루하기만 하고, 법궤를 그래서 이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것을 받아가도 이 헛간에다가 그냥 방치해둬 버리고, 이 또 다윗은 그 방치해놓은 법궤를 다시 이 궁궐로 모셔오려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여러분이요, 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그래. 수레에다가 실어.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법궤를 띄고 타작 맞아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우사가 잡았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상식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려면 법궤 잡은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입니다. 함이라는 노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헐벗고 그냥 깨벗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지금 저 지경이다, 이거 하나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이 저주받. 그러면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진짜 참 없는 것 지어나기도 잘하잖아요. 이만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잘하잖아요. 우리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늘 수레를 사용해. 그러니까 다윗도 수레를 사용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거, 세상 사람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고, 우리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맞추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맞추고,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이것저것 내가 그냥 다 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배짱 내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방인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하는 방법이요. 여러분이요, 이것을 우리는 편의주의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실용주의라 그래.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해. 오늘도 말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해. 말은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사는 방법을 바라보면은, 사는 짓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 같으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해야 되고, 주일날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는 것이 더 편해야 되고, 우리는 여기가 이제는 독이 되고 독종이 되어지고 환란이 나서 이것을 내가 진짜 참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참석하라고 내일 하는 것이 더 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에다 딱 은히 버물러서 이 반죽을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 제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자 원하느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들의 자세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어려워. 그 많은 사람들이 멸나니까 어려워. 그냥 수레에다 실으면 가볍고 쉬워. 다 수레에다 싣고 가고 싶었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궤에는 십계명이 딱 써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마른 막대기에 부활한 그 마른 막대기가 나무가 들어있고, 여러분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이것이 나쁜 일이냐가 아니지 않아요. 법궤가 떨어지려는 건 잠든 건 나쁜 것 아니요.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궤가 떨어져 버리는 또, 법궤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파괴되고 가루될 것 아니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우리에게로 어떻게 모실까?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이요 집단주의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뛰놀며, 그래서 법궤가 오니까 뛰어놀고 그냥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너희들 눈에 보기 좋거든, 우리의 눈에 보기 좋거든, 우리의 궤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데에 수리에다가 실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수리에다 실지 말고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간 것 같이 우리는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러분이요 다 공동체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는 방식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충청북도라는 공동체, 청주시라는 공동체 속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제도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 교회라는 제도, 교회 안에서 구역이라는 제도, 그래서 이 제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제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복 베풀어 달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님의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제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베풀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무슨 놈의 이유가 그리도 많고 변명이 그리도 많고 핑계가 그리도 많고,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몰라, 무슨 이유가 그렇게도 많은지 몰라.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수리에다가 싣고, 우리 코드에, 그래서 자기 코드에다가 맞춰, 우리 코드에 맞춰
하나님 영광 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우사가 법궤를 잡았고 아이오는 잡지 않았지만 우사는 손을 대었습니다. 흔들리니까 잡아야지요. 안 잡으면 깨지는데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요. 우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옳은 일하고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우사 몸이 찢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안 잡으면 떨어지니까,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은 것인데, 타작마당에서는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잡았다고. 이것이 왜 나쁩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받을 일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셔. 사람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는 예 뿐이 없느니라. 예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떨어지고 마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 하나님의 일해야죠. 그러니까 법궤가 오니까 다윗은 좋아서 춤을 치고 광대가 되어버려서 왕이. 그러니까 그냥 바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황후 미갈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당신 채통 좀 지키세요. 왕이 채통 좀 지키시기 위해서 무슨 꼴입니까? 자기 남편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이 미갈은 일평생 여러분이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산 여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의대를 주시지를 않아. 비판을 판단한 자기 남편 왕 다윗을 그냥 비웃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하고 다윗하고 딱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우사와 아이오는 죽었습니다. 미갈은 일평생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살아서 일평생 예수 믿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감사가 여기가 이루어지지를 못해. 항상 변명해야 되고 핑계대야 되고 이유대야 되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해. 그저 옳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똑같이 삼형제가 방주를 지었는데 형과 마지막 막내는 그 방주를 짓고 복을 받았는데 둘째 아들 함은 왜 저주받습니까? 방주를 100년 동안 같이 지었어. 근데 저주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요 자기 생각은 옳은 일이야. 아버지가 헐벗고 있고 아버지가 깨벗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거 바라보고 그거 여러분이요 형제들에게 일러준 것이 뭐가 잘못,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본대로 이야기해주고 행편대로 다 이야기해준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함이 아버지가 딱 깨어나서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니라. 종의 종이 될 것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방주 짓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방주요. 여러분의 마음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향락적으로 흘러가고 돈으로 흘러가고 물질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흘러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주니,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니 세계 10위권 안에 우리나라 들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 이 방주의 이 모양과 방주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모시고 오는 모든 이 가정 속에서 우사와 아이오는 여러분이요 그 방주 그걸 이 법궤 그것을 만졌다고 법궤를 여러분이
수레에 싣고 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의 상업이 되어지고 생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온총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어지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불편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다 죽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의가 넘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